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기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항상 예수님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복 중에 소중한 복은 만남의 축복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무엇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여러 영역들이 달라지게 되지요.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제1회 대한민국 기부자 상 중에 개인 부분 장관상을 수상하신 분이 계십니다. 허달영 성도님이신데 김포 H병원 장이십니다. 이분이 어린 아이들을 586명을 해외에 있는 어려운 아이들을 후원하고 기도하고 선교하십니다. NGO를 통해서.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살아가게 된 그 씨앗이 언제 심겨졌냐면 어릴 적이었다고 합니다. 어릴 적에 의료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어려운 사람들을 한국에서 도와주시고 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어릴 적에. 어떻게 외국 의사분이 선교사님이 오셔서 저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저렇게 도우시나.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을 그때 가졌다고 합니다. 백지 같은 어린이 마음에 좀 막연하지만 그러한 꿈이 생겼던 거죠. 그 이후로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 실제가 된 것입니다. 586명의 아이들을 매달 후원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만남의 축복을 받았던 거죠. 그러나 어떤 이는 산에서 야생 대마초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게 된 이후로 이제는 자기 일상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야생 대마초만 찾으러 막 산을 다닙니다. 결국에는 경찰서 앞에서 마지막 대마초를 하나를 또 그 앞에서 그것을 하고 경찰서에 자수하러 들어왔다고 합니다. 자기 힘으로는 그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에게 있어서 야생 대마초와의 만남은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그러한 만남이었죠. 만남이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꼭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꼭 기도하세요. 만남의 축복으로 주님 인도하소서. 만남의 축복을 주소서.
꼭 자녀를 위해서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할 시기를 축원합니다. 닉 부이치치가 계시잖아요.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시죠. 태어나면서 팔과 다리가 없이 장애로 태어나셨습니다. 이분이 자라면서 자기 스스로를 원망도 하고 그랬어요. 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만남의 축복을 받습니다. 어떠한 만남의 축복을 받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인격적으로 만나요. 우리가 만남의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도 그것도 중요한 축복이지만 그것보다 더 존귀한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닉 부이치치께서 요한복음 9장 말씀을 만나요. 그곳에 소경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소경을 사람들이 다 네 죄로 인해서 또 저주받아서 그렇게 된 거라고 랍비들이나 또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도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이가 소경된 것은 이의 죄 때문에도 아니요, 이의 부모의 죄 때문에도 아니요, 이의 약함을 통해서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소경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 우리의 아픔과 상처에 언제나 아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도 있어요. 닉 부이치치께서 이 말씀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났던 자기의 여러 가지 연약함까지도 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게 됩니다. 그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 이후로 정말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본인도 회복이 되고 많은 이들이 회복되고 주님께 나오는데 통로가 되는 삶을 지금도 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만남의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가정, 예수 가문을 왜 제가 항상 외치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자고 항상 반복적으로 선포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이 말씀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다른 가정보다 뛰어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창세기 12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땅은 하란 땅입니다. 그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때 하란 땅은 우상을 숭배하는 땅이었습니다. 집집마다 우상을 숭배하고요, 우상을 조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그 하란 땅에 너무나 많았어요. 주님은 우상을 섬기는 그 삶에서 떠나라.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살아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네가 복이 되게 하리라.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주님께서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아브라함이 이후에 광야도 통과하지요. 이방인들의 공격도 받아요. 큰 흉년을 또 만납니다. 그 가뭄도 만나요. 그 어려운 인생의 구간을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다 겪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언약을 이루십니다. 이 말씀의 언약을 이루세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가나안의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성택받은 민족들을 일으키시는데 아브라함을 통로로 삼으셨어요.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어요. 왜 예수 원주, 예수 한국, 예수 열방 끊임없이 비전을 선포하며 우리가 선교합니까? 왜 선교하자고 선포하고 외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오직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말씀과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한국, 예수 열방 선교의 쓰임받기를 갈망하며 우리가 함께 선교의 선봉에 서자고 그렇게 선포하며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의 만남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만난, 우리 성도님들이 만난,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의 말씀이 있나요? 그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입을 열어 말씀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그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세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기도하세요. 그때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격적으로 만난 말씀이 아직 없으신가요? 성경에 수많은 말씀이 있는데 이 수많은 말씀 가운데 나의 말씀, 레마의 말씀,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말씀이 없나요? 그러면 구하세요. 주님,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그렇게 순종을 먼저 결정하고 주님 앞에 말씀을 구하면 반드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을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순종할지 안 할지 그때 가서 결정하지요 뭐. 주님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 뭔지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 내 상황도 좀 보고 이것저것 보고 내 기분도 좀 보고 그리고 그때 가서 할지 안 할지 순종할지 안 할지 그때 가서 결정 한번 해보지요 뭐. 이 정도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먼저 하나님께 순종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우리 영혼에 복이 되는 말씀을 하시지, 우리 영혼에 복이 되는 음성을 주시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음성을 절대 들려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복이 되시는 말씀만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 복이 되는 말씀이 나에게 때로는 부담일 수 있을 때가 있긴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을 드리면 그것이 축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는 이 만남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언제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배는 축복입니다. 왜 축복인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는 만남의 축복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어느 자리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자리가 가장 축복의 자리요, 존귀한 자리입니다. 사회에서 굉장히 높은 자리, 존귀한 자리, 그러한 자리들이 있죠. 어느 단체든지 야, 영전했네요. 그러한 자리들이 있죠. 그러한 어떤 자리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리가 가장 큰 축복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는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는 자리예요. 예수님과 만나는 그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는 영적인 자리예요. 예수님과 만날 때, 말씀이신 예수님과 만날 때 우리는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으로 위로를 받고 세임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무엇입니까? 십자가 신앙으로 만나는 거예요. 부활 신앙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으로 살게 되고,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으로 살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가 됩니다. 2022년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말씀 카드를 통해서 제가 받은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말씀해요. 이 말씀을 감사로 받았습니다. 제 목양실 제 책상 위에 이 말씀을 항상 올려놓고 이 말씀을 보고 또 기도를 해요. 이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믿음이 있다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을 해봐요. 치악산이 있잖아요. 제가 치악산 쪽으로 고개를 한번 돌려보고 생각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 하나로 저 치악산이 들려가지고 동해 바다에 던져질 수 있을까? 믿음 하나로. 믿음이 산도 들려서 바다에 산이 던져지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을 적용을 하는데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치악산이 어떻게 믿음 하나로 저 동해 바다에 던져질 수 있을까? 믿음이 있다면 정말 저 산도 들려서 바다에 던져질까?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말씀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이해의 차원을 넘어선 믿음의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는 영적 와이파이가 있는데 이 영적 와이파이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 소중합니다. 디딤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전할 때, 설교를 할 때 설교가 안 들리는 사람이 있고 설교가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가 들릴 때, 설교가 이해가 될 때 그때 참 감사한 거죠. 저는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이해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런가? 이해는 디딤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이해의 디딤돌이 없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디딤돌이 있으면 좋지요. 디딤돌을 밟으면서 개울을 건너고 강을 건너야 될 때에 디딤돌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디딤돌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가 이해가 되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디딤돌이 없이 건너야 되는 그러한 강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때는 오로지 이해로 걷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하나로만 건너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 하나로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 때가 있어요. 그때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세요. 믿음대로 주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베드로가 그랬죠. 베드로가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 앞에 섰을 때에 그 풍랑은 디딤돌을 놓고 건널 수 있는 그러한 풍랑이 아니었습니다. 디딤돌을 건널 수 없어요. 평생 동안 고기잡이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고기잡이의 상식과 지식으로 이해하면서 그 풍랑을 건널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오직 믿음으로만 나가야 했습니다. 베드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 하나로만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가 무리도 걷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애굽하여 들어갈 때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때에도 이해의 디딤돌이 없었어요. 오직 믿음 하나로만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때 말씀과 함께 발을 내디뎌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요단강을 갈라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천국 가는 길이 그렇습니다. 하늘 가는 길이 그렇습니다. 하늘 가는 길, 천국 가는 길은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을 위해서 준비되어야 되지만 죽음도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자꾸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살 것만 준비하지 마시고 언제 나에게 올지 모를 죽음도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 가는 길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받았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셨잖아요. 특별히 서원교회 담임 목사로, 지역교회 목사로 주님께서 저를 부르셨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서원교회 담임 목사로 부르신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부르신 거구나.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믿음으로 성도들을 축복하라고. 믿음으로 중보하라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구나. 말씀으로 주님의 마음을 받아요. 그런데 이 싸움이 큽니다. 이 지점의 싸움이 커요. 영적 전쟁이 이 지점에 있어요. 상황을 바라보면 믿음의 기도의 입을 크게 벌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요즘 살아가는 삶, 성도들의 삶에 그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삶들을 이렇게 보고 때로는 그 기도 제목을 이렇게 볼 때 그 상황만 보면 축복의 입을 크게 벌릴 수가 없습니다. 적당히 벌리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면 축복의 입이 크게 열립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면 축복의 입이 크게 열리고 하나님의 믿음의 기도를 하게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의 입이 열립니다. 이건 저만이 아니라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나요? 상황만 바라보면 믿음의 입이 열리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그때 믿음의 입이 열립니다. 믿음의 기도가 열려요. 내가 못한다고 예수님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못해도 예수님은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회당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에게 만남의 축복의 말씀을 전하세요. 사렙다에 사는 한 여인과 나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사렙다의 한 여인이 엘리야를 만나고 엘리야를 통해 주시는 말씀과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기적을 체험해요. 나눌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믿음으로 작은 떡을 나누고 믿음으로 작은 떡을 섬깁니다. 그때 사렙다 여인의 집에 있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가뭄 중에도 그 집에 있는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축복과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 기적과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서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오게 되지요. 나병에 걸렸습니다. 엘리사와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나아만 장군이 그때 위기를 겪었습니다. 내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나를 달려와가지고 내 몸에 손을 올리고 손을 흔들며 나를 치료해 주든지, 아니면 가서 씻으라고 할 때 나 정도면 저 다메섹 위에 흐르는 깨끗한 강이 있는데 그 깨끗한 강에 들어가서 거기에 가서 씻으라고 해야지. 내가 누군데 흙탕물이 흐르는 저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고 하느냐. 나 그냥 가겠다. 위기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다시 나아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습니다. 그때에 몸이 깨끗하게 치유받아요. 그냥 갔으면 자기의 그 마음은 그 감정은 지키는 것 같았지만 나병은 그대로였겠지요. 자기의 지위로부터 오는 그 영역은 지킬 수 있었겠지만 나병은 그대로였겠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요단강에서 치유와 회복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이 만남의 축복의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이 만남의 축복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받은 이들도 있었고 해당 안에 그 말씀을 받지 않는 이들도 있었어요. 먼저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만남의 축복, 이 만남의 축복을 받아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고 그 사랑으로 길을 내며 살아가는 이입니다. 윤상혁 성도입니다. 선교사님이나 마찬가지죠. 사랑으로 길을 내다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을 제가 지난주에 다시 한번 쭉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쭉 읽는데 이분은 미국에서 척추하고 관절 의학 박사를 이제 취득하셨어요. 그곳에서 결혼을 했는데 미국 사람 조이라고 하는 분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조이라고 하는 그분이 오래전부터 북한 땅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함께 그 비전을 나누면서 북한 땅에 갑니다. 처음에는 여행 비자로 가고요. 미국 사람이니까 아내가. 그리고 또 이후에 그곳에 가서 타가소도 유치원도 이제 사역을 하게 돼요. 나선에 가서 공동체를 세웁니다. 본인은 북한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만났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이곳에 전하기 위해서 왔다. 이분은 직접 다 이야기하고 다 기록을 그곳에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전 세계에서 최초로 평양 의과대학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을 해요. 정말 기적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후에 평양의학 대학에서 교수가 됩니다. 정말 그 책을 읽으면 사도행전 29장을 정말 지금도 하나님께서 쓰고 계심을 볼 수 있게 돼요. 이분이 그곳에서 나선에서 이제 의료 선교 사역을 하시는데, 어느 날 한 할머니가 5살 된 어린아이를 업고 들어와요. 보니까 뇌성마비 중증입니다. 입도 열려있고 고개도 못 가누어요. 어릴 때부터 할머니가 음식을 계속 씹어가지고 그 씹은 걸 넘겨주면서 그렇게 키운 것입니다. 그 아이를 보는데 내 막내딸이 그때 4살이었대요. 그러니까 얘를 보니까 자기 딸 같은 거죠. 그래서 만났을 때 딸아 얼마나 애썼니?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치료하기 시작하는데, 몇 주 지났는데 이 아이의 손도 조금 부드러워지고 자기 힘으로 그 손을 조금 쥘 수 있게 되더래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그런데 몇 달 뒤에 평양의과 대학 평양병원에서 이제 이분을 초청합니다. 그곳으로 가게 돼요. 그곳으로 가셔서 평양병원의 병원장에게 침상 하나만 내주십시오. 봉신이라고 하는데 그 아이를 내가 계속해서 치료하고 싶습니다. 허락을 받아서 그 아이를 나설에서 데리고 와서 평양에서 치료해요. 그런데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할머니가 이 아이 데리고 집에 가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세요? 너무 좀 피곤하고 힘들어서 잠시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 병동에서 할머니가 그 음식을 계속 다 씹어가지고 아이를 다 먹여주고 하니까, 무슨 이웃이 그런 게 없잖아요, 북한에는. 그렇게 씹어서 항상 먹여주고 하니까 그 병동에 8인 병동이었는데 다른 이들이 눈총을 보내는 거예요. 또한 그 병원 의료진들 가운데도 다른 환자들이 올 침상들이 있어야 되는데 모자라는데 계속 언젠지 모르고 계속 있으니까 의료진들도 조금 눈치를 준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그런 요양하고 그런 병동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손녀와 함께 집에 좀 다녀와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말하고, 선생님, 우리 아이 같은 애가 맘 놓고 치료받을 수 있는 병실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가요. 그런데 그 이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소문이 나는 겁니다. 평양에 뇌성마비를 치료하는 의사가 있다. 북한에는 그런 의사가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국에서 그 아이들을 업고 오는 그러한 분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아이는 치료받으면서 걸어서 나가는 아이들도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이제 치료하는 그러한 병동들이 세워져요. 봉신이에게 연락을 합니다. 빨리 이제 오시라고. 그런데 그곳으로부터 전갈이 옵니다. 우리 딸 아이가 이미 이 세상에 없습니다. 선생님, 우리 딸 아이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전갈을 받으면서 이분이 그렇게 통곡하며 울었다고 해요. 그렇게 통곡하며 울면서 이분이 마음에 결정하기를, 내가 행동장애가 있는 어린아이들을 치료하는데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 결정을 그때 합니다. 그 뒤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평양의과대학에 그 뇌성마비 어린아이들 행동장애 있는 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전문의들을 이분이 교육시킬 수 있게 되었어요. 병동도 세워지고 놀라운 역사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도행전 29장의 선교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음을 그 책에서 쭉 간증을 합니다. 그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그 만남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윤상혁
선교사님은 평신도 선교사시죠. 주님과의 그 만남의 축복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만남의 축복은 전염이 되거든요. 만남의 축복이 그를 통하여 전염이 되면서 만남의 축복이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고 정말 책 제목처럼 그 사랑으로 길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사랑으로 길을 낸다 제목이에요. 그분들이 북한에서 이제 공동체를 이루며 선교하잖아요. 전도하면서 선교하는데 그곳에서는 전도지를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전도지도 나눠줄 수 없고 성경 공부도 할 수 없는데 전도는 해야 되잖아요. 복음은 전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도 안 돼요. 사랑으로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입으로 예수님 이름을 꺼내서 전해도 안 돼요. 오직 사랑으로만 길을 내고 사랑으로만 전도하고 사랑으로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단체, 그 공동체에서 가지고 있는 표어가 우리가 먼저 잘하자 라고 합니다. 제가 이 분의 이 간증을 예전에는 기사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책으로 다시 한번 제가 또 읽으면서 이곳에 제가 또 은혜를 또 받았어요. 우리가 먼저 잘하자. 내가 먼저 잘하자. 아, 이것이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 원리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남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만남의 축복을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 원리는 내가 먼저 잘하자예요. 네가 먼저 잘해. 그러면 나도 잘해줄게. 이렇게 해서는 북한에서 전도 못하지요. 북한에서 선교를 해야 되는데 북한의 북한 공산당원들에게 그 주민들에게 네가 먼저 우리한테 잘해. 그러면 우리도 잘할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선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지요. 내가 먼저 잘하자. 이것을 통해서 그곳에서 선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이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먼저 잘하는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먼저 잘하자. 내가 먼저 잘하자. 이것이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 원리입니다. 한두 번 잘해보고 내가 한두 번 했는데 나한테 안 잘해줘? 그래, 그럼 나도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게 아니라 그때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나는 그렇게 못해요. 그러나 그때 또 예수님 바라보면 한두 번 나는 먼저 잘하자 이게 아니라 또 예수님 바라보고 내가 먼저 잘하자. 그러면서 우리가 또 나아갈 때 그곳의 만남의 축복의 놀라운 역사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3번 해서 안 돼요? 그럼 4번 하세요. 60번 해서 안 돼요? 그러면 70번 하세요. 70번씩 7번 하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반드시 그 가운데 만남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돼요. 어떻게 확증할 수 있나요? 증거가 있잖아요. 십자가와 부활. 이게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만남의 축복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중에는 이 만남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는데 말씀은 은혜로워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이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야? 목수 요셉의 아들 맞네? 우리 동네 사람이잖아, 나세렛. 그러면 나세렛 동네 사람이니까 나세렛 여기에서부터 기적을 일으키고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 축복을 시작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됐어야지. 왜? 저 가버나움에서부터 왜 기적을 일으켜? 왜 가버나움에서 가가지고 거기서 왜 회복부터 먼저 일으켜? 여기서부터 해야지. 그러면서 속담을 들어서 하는 거예요. 의사야, 먼저 너부터 고쳐라. 이 속담을, 그 당시에 있었던 속담을 들면서 예수님께 말하지요. 22절, 2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이어서 회당에 모인 무리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끌고 갑니다. 나사렛 성은 이 비탈들이 많아요. 바로 조금 나가면 낭떠러지들이 많아요. 그 이스라엘 골짜기와도 가깝고 그 낭떠러지에 예수님을 밀어서 떨어뜨리려고까지 합니다. 이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는 자들의 소리로 바뀌죠. 그런데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도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로 예수님은 안전하게 지나가십니다. 28절에서 30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러한 예수님이십니다. 위기가 있을 때도 그 가운데로 안전하게 통과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따라가면 안전합니다.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으로 예수님 바라보며 따라가면 언제나 안전합니다.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이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살 것만 준비하지 말고 죽음도 준비를 항상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으로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는 길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길 외에는 없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이미 임한 만남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과거는 해석하는 것이지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만남의 축복을 누리며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으로 예수님을 따르면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과거는 해석할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으로 예수님을 따르면 미래는 바꿀 수 있어요.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니다. 만남의 축복으로 인도하소서. 만남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만남의 축복이 흐르는 통로로 사용되고 쓰임받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만남의 축복으로 인도하소서. 만남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세상의 가장 큰 만남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만남이 가장 큰 축복이요, 영적 와이파이는 믿음임을 알고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고 예수님과 만납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과 만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남의 축복이 흐르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소서. 주님, 만남의 축복이 흐르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소서. 주님 아시죠? 사람들은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죠? 주님 붙잡아 주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소서. 그래서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십니다. 내가 먼저 자라자 정신으로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십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내가 먼저 자라자 정신으로 살게 하소서. 주님, 믿음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성령님 역사하소서. 성령님, 성령님 역사하소서. 성령님, 성령님 역사하소서. 주님, 만남의 축복으로 인도하소서. 예수님과 더욱더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을지라도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더욱더 만나면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됨을 믿사옵나니 주님, 더욱더 예수님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만남의 축복으로 인도하소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의 모든 영역에 주님께서 도우시는 회복이 있음을 믿고 나아갈 때에 주님, 만남의 축복이 흐르는 통로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소서. 선교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하십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상황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며 우리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대고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가장 큰 만남의 축복임을 알고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